멀게만 느껴지던 2023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365장의 하얀 도화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계획들도 있는 줄 압니다. 지난 해보다,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우리 새 사람 되어서 주어진 새날을 살아가면서 한 장 한 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텐데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라는 말로 정리되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미래의 길, 전인미답의 길을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숙제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1초 후에 일어날 일만 내가 알아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터인데 참 아쉽다, 그런 표현도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속에서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다, 그렇게 토로합니다. 이럴 때에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이 다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줄로 압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의 기록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낼 즈음에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를 지어 찬양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의 찬양입니다. 척박한 광야길 여정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둘 곳 조차 없었던 이 광야에서 주소지가 명확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유랑하던 상황에서 정착민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서 먹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을 기경하면서 추수한 곡식을 먹어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진입하는 그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는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에 아무리 상황이 새로워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똑같다는 깨달음을 모세가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고 새날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 부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이어 나오는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런 의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이런 결과가 빚어질 거야, 이런 결과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야, 이런 복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서 정언을 하는데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2023년 새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까? 오늘 모세의 이 전언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날을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와 또 의식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날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아마 오늘은 다 전화기를 꺼놓고 들어오신 모양인데 카톡이 별로 소리가 안 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의 전화기에는, 스마트폰에는 계속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보내는 새해 덕담들, 새해 인사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키면 계속해서 이제 새해 덕담을 보시겠죠? 어떤 새해 인사 어제부터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떤 인사가 많으시던가요? 역시 예외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부자 되세요도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인사들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북한식 새해 인사 배웠는데요, 칸타타 참석하신 분들 무슨 인사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새해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북한 사람들은 인사한다 그러죠. 근데 제가 새해 덕담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유독히 이런 인사가 많더라고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해 삶 속에서 불안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12월 30일에도 터널이 불타는 그런 일들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삶 속에서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의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또 새해 인사를 보면서 마음 한켠에 뭉게뭉게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덕담이야, 덕담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 사회 속에서 새해 365일을 걸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 그 날들이 좋은 일들로만 가득 채워집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래, 인사는 좋은데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참 불안하기 짝이 없죠. 성경의 지혜서 중에서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지혜자 솔로몬도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을 많이 만났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또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게 인생이라. 이게 인생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12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할지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도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걸리고 만다.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형편을 꿰뚫어 본 내용이죠. 근데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새해 인사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시편 20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이 됐어요. 새해는 목사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족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새해 덕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20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인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복을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과 연결된 시편 20편 5절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있지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다는 겁니까? 그것입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까? 철학자들,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5가지 한계 상황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생로병사의 한계 상황.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순서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독의 한계 상황. 고독을 벗어나려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기르고 가정도 꾸리지만 그럼에도 평생 고독한 것이 인간의 삶이라 그렇게 철학자들은 보았습니다. 셋째는 방황이라는 한계 상황. 평생 삶의 보람과 목표를 찾아 움직이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이야. 네 번째는 갈등과 투쟁이라는 한계 상황에 우리들은 늘 직면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언제나 갈등과 투쟁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죠. 또 마지막 5번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악한 것을 멀리하고 싶지만 죄지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늘 놓이게 되죠. 이게 사람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한계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항상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내 형편이로다. 새해 첫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면 우리 역시 이 한계 상황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새해를 걸어가는 길목길목과 순간순간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날을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고 쫄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한계 상황을 가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쫄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기 지금 붙어 있습니다.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주와 함께. 그거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요.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셀 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화를 쓰셨는데요. 참새와 물새의 대화, 이런 제목의 동화입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야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저 인간들 모습을 좀 봐오. 왜 저렇게 힘들고 불쌍하게 살아가지?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참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쟤들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들려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31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들이 우리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쟤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지? 여러분, 그런 비아냥 그림을 우리 당하면서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근심의 밥에 걱정의 국에 그리고 염려의 반찬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을 열어젖힌 이 귀한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만물을 그 능력의 손에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 듣게 되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날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오늘 모세가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의식과 삶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권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과 떨림 없이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반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 두려움 없이 쫄지 말고 떨지 말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만 해놓으시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냥 버려두면 죄악 구렁텅이에서 뒹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증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 척박한 광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확인합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완수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지난 몇 주간 새해를 내다보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많이 불안했습니다. 아직도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섬길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형편을 보니까요, 설교도 목양 영역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모든 사역 영역이 절대로 나는 다 준비되었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말할 만큼 준비되지 못했다는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또 상황 속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는 했지만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데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믿음으로 그저 한 걸음 내디뎌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감동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또 한켠에는 그래도 도무지 마음이 정돈이 안 됐어요. 여전히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자신감 있게 맞이할 그런 준비가 안 된 듯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준비가 안 되어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만히 저 뒤에 엎드려 있는데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지금까지 너는 너의 사역의 여정 속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한 뒤에 사역을 진행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1992년 10월 서현 예배당에서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는 목사로 완전히 준비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그런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1992년 10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너는 목사 될 준비가 완전히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면에서 모든 준비가 되었기에 이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부름받았느냐?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얻어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앞에 그들이 있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는가? 그 이유가 깨달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환경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동에서 서로 건너가는데 그들에게는 안전하게 건네줄 배가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맞이할 가나안 정착민, 소위 가나안 7족속이라 그러죠. 이 7족속 가운데 호락호락한 상대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헷 족속,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으로 알려졌느냐 하면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세계사 속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 그렇게 나오죠. 헷이라는 이름의 그 원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공포, 두려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제 마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전 10세기에 강력한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주변 부족 국가들 가운데 가장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헷 족속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6족속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이주민으로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사면 초과인 셈입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만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 이유는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 강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어깨에 둘러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강 한복판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을 때에 난공불락으로 인식되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교두보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와 또 연약한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2023년 우리의 삶은 어떤 고백으로 또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주와 함께. 제가 이제 어디든 하면 주와 함께로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